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6월입니다. 이제 한 달이 새롭게 또 시작됐고 어제 이제 6월 1일 또 오늘 6월 2일입니다. 참 시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이렇게 여유 있게 바라보다 보면 참 빠르구나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쥐켜진 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또한 그 시간과 공간과 그 뜻을 함께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누가복음 18장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8장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여리고로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일정을 여러분께서 좀 그리셔야 되는 게 저 위에 갈릴리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리고쯤 왔다는 얘기는 거의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19장으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고요. 그 이후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이렇게 지금 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18장은 여리고로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오늘 35절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여리고로 가까이 가셨고 19장에는 여리고로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이 지나가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십니다. 요 일정입니다. 요 여정이고요.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가다가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을 만납니다. 이게 여리고 안에도 들어가 있지도 못하고 그 여리고 근처에 길가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왜냐하면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는 입구에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니까 거기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던 한 맹인입니다. 요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지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내용들을 쫙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18장 내내 살펴봤던 믿음의 본질이라든지 뭐 기도에 대한 것이라든지 막 이야기한 제자의 도 있지 않습니까? 제자의 도리, 그거를 지금 요약해주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내용들을 이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 이게 주님과 한 맹인과의 만난 이 사건 안에다가 지나간 18장의 34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이 한 사건에다가 딱 집약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사람이 그 수준이라든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바라든지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사람이 완벽하게 가까울 정도로 이 말씀을 잘 기록을 하고 있는지, 뭐 있었던 사실임에도 불구하지만 이 있었던 사실을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제자의 도와 쫙 연결을 해가지고 요 맹인을 고치신 요 사건을 요약하면서 요걸 통해서 지난 제자의 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을 쫙 서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 내용들이 이 35절부터 43절까지 다시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계속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이 맹인을 고치는 이 사건을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게 지금 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 안에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의 핵심적인 주제가 다 여기 들어가 있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도 18장을 꾸준히 잘 묵상을 했으니까요. 제가 아는 바는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이 18장 내용들 전체를 새벽마다 오셔서 말씀을 나누고 수요일 이제 오늘 금요일에는 여리고로 들어가서 삭개오 만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향해 가시는 그 가까이 가셨을 때까지 그 여정 중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실 테니까 이 사건은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총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한 맹인이 여리고 가까이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잘 보시면은요,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다닐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명절 빼놓고는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함께 몰려다니고 있는 그 소리를 딱 들었는데 이게 보통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일상에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맹인이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왜 나사렛 예수입니까? 여러분 여리고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나사렛은 저 위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먼 길을 온 바로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로 지금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리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 지역이 아니고 유대 출신도 아니고 이 지역 출신이 아닌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내려왔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38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리고 39절에서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시끄러워 조용히 해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맹인 주제에 이 거지 주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떠드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조용히 하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죠.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보시면 38, 39의 소리가 더 커지는 걸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더 갈급함이 더 확대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더 간절히 절규하며 더 매달리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아닙니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를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8장 전체를 요약 정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치면은요, 그 이야기 말씀들만 쭉 읽어도 앞에 지나간 내용들에 대한 요약 정리를 다시 또 써머리를 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떤 자들인지,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누가복음 한 권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해도 참고서가 없어도 누가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믿음으로 그 재판장에게 쫓아가 가지고 간절히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그 여인의 간구함이 응답된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이걸 이야기하죠. 제자는 바로 기도하는 자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살펴봤어요. 그때 그 여인이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에게 쫓아가가지고 해결해달라고 그냥 간절히 매달렸을 때 그것이 귀찮아서라도 그걸 들어줬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물며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들어줬는데 하나님이 그보다 못할까 보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때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그때 그 장면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는 것이죠. 어쩜 그렇게 우리가 한결같이 다 부족하고 소외되고 참 저 바깥으로 밀려나 있고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도 않는 그 사람들은 오직 뭐 하나 있어요. 오직 기도라는 거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기도 하나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안 받고 있다는 거죠. 아마 더 많아, 너무 많이 있어서, 너무 여유가 있어서 기도를 안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너무 조금 부유하니까요, 좀 가진 게 좀 있다 보니까, 시간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나마 좀 사업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나마 월급이라는 것도, 그나마 장사라는 것도 좀 되니까, 그나마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아마 그래서 기도라는 걸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기도로 소리를 벅벅 지르며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의 처지는요, 길가에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뭐밖에 할 수 없습니까?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그들, 바로 그들의 처지가 제자들의 처지가 아니겠느냐. 기도 외에는요, 기도밖에는 할 게 없는 이들. 저절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 외에는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저절로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이 누가가 놀랍게 이 본문을 잘 정리했어요. 그 사건 하나만 봐도 그 사건 하나에 담겨있는 지금까지의 그 진리의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지나갔던 그 여인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이건 누가가 먼저 그 사건을 보고 정리를 한 거죠.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이 여인처럼, 이 맹인도 참 그 여인처럼 그렇게 절규하며 울부짖는구나.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 여인 떠오르시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도 떠오르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제자라면은요, 제자 훈련을 할 게 아니라 제자는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자가 되는 게 제자입니다. 어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 일리 없고요. 예. 한때는 제자 있을 수도 있겠지요. 가룟 유다처럼요. 뭐 따라다니다가 조금 끝나면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제자는 외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외쳐 이르되 소리질러 이르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불러놓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뭔 얘기입니까? 나한테는 근거가 없습니다. 누구랑 대조가 되는 모습이죠. 나한테는 주님을 불러 세울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주님을 불러 세울 만한 어떤 자랑이 없습니다. 주님을 불러 세울 만한 어떤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세울 수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9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가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냥 죽습니다라고 그냥 고개를 떨구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만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만을 향하여 그냥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는 것 외에는 다른 것 기도가 없을 바로 그 사람, 그 세리와 같이 이 맹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놀란 것은 뭐냐, 이 본문이 그렇게 수도 없이 제가 이렇게 살펴봤던 본문이기도 하고 정리도 했지만 늘 새롭네요. 진짜로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새롭고 대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 라고 물렀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으면 37절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런데 이 맹인이 무슨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는,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맹인이 외쳐 이를 때에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나사렛 예수여 라고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사렛 예수여 라고 외쳐야 될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가, 왜냐하면 지역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나사렛 쫙 위쪽이고 여기 이 여리고 쪽이니까 많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위치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그럼 명확하게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아니 이 맹인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는 지금 이 본문이 그냥 대충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에 대한 요약 정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그분이 예수라는 말은 예수가 곧 뭐라는 얘기입니까?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왕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당신 왕이십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유명 인사가 아니고요, 왕이시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귀한 순간, 예수님을 왕이시여라고 부르는 순간 잘 보십시오. 이 거지에게는요, 다리 밑 세계가 전부였던, 길가의 바위 밑이 자기의 세계였던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눈이 어두워 한 발짝 내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눈이 어두워 멀리 가는 건 꿈도 못 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눈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게 누구 얘기죠? 어린아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이고, 주님을 왕이시오라고 부르는 순간 그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앞에서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의 그 내용을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절대 의존적 존재로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외쳐 부르는 순간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이어듣고 알게 되었고 어떻게 터득을 하게 된 걸까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냥 정리를 끝냈는데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걸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왕정 500년의 역사와 시편을 모르면 이 이야기는 정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왕정 500년을 알려면 모세오경을 몰라서는 알 수가 없죠. 왜요? 나라니까요. 제사장 나라에서 시작이 되어서 미스바 세대를 지나 사무엘이라는 그 중요한 핵심 인물을 지나 사울, 다윗의 이야기가 왕정이라는 제사장 나라가 그 제사장 나라에 합당한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거지는요, 이 눈먼 장님은요, 이 맹인은요, 무슨 표현이든 눈이 먼 자가 맹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한 정보를 성경 기록된 바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성경 39권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위치를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뭔 얘기입니까? 보시면은요. 그 앞선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말은 기록된 바를 이루기 위해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라는요, 기록된 바에 응하는 자고, 기록된 바가 응한 자고, 기록된 바인 말씀을 깨닫는 자고, 그 말씀을 아는 자라고 분명히 그 직전 본문에서 얘기가 됐어요. 그럼 이 맹인, 이 거지는요, 맹인이지만 거지지만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인 다윗이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예수 딱 하니까 보아스 얘기도 기가 막히게 알고 있겠죠. 이 사람은 들으면 잊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런 얘기일까요? 나사렛 예수라는 나사렛이라는 먼 동네인데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리고 입구 쪽에 살고 있는 이 한 맹인이며 거지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가 딱 하나는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붙잡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을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거리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이 거지는요, 이 맹인은요, 이 눈먼 자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선 본문의 22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부자 관리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과 그 마음 먹은 바가 있어서 쫓아와가지고 몰아보고 난리를 핍니다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입니까? 다른 건 다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거죠. 여러분, 42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맹인이며 거지이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정말 비참한 인생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22절과 반드시 대조를 하십시오. 너는 여러 가지가 없는 게 없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었죠. 그런데요, 42절에 보면요, 22, 40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심지어 너의 시력조차도 다 잃어버렸구나. 근데 너에게는 딱 한 가지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을 뜬 겁니다. 내게 삶이 거덜나, 사업이 거덜나, 건강이 거덜나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 하나만 있다면 너는 눈을 뜰 것이다. 너는 구원을 얻은 자일 것이다. 아니, 기가 막히게 본문이요, 그 이전 내용들을 싹 정리를 합니다. 저는 감히 이 맹인에다가 저를 그냥 대입시켜 버렸어요.
그냥 저를 대입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뜹니다. 눈을 뜨고 어떻게 합니까? 곧 보게 되어 뭘 본 겁니까? 유치하게 뭐 옆에 있는 거 보고 이 사람들 보고 돌멩이가 이렇게 생겼네 보고 아니고요.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죽을 때 그걸 봤어요. 죽어가면서 봤죠?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자기가 눈 뜬 거예요? 아니요. 자기 눈앞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잘 보십시오. 영광을 돌리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의 제자도의 핵심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전했어요. 나눴죠? 핵심이 뭡니까? 버려두고 따름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가 막힌 진리가 여기로 멀었던 지금까지의 고달팠던 지금까지의 힘에 겨웠던 지금까지의 제한적이었던 지금까지 나를 얽어맸던 지금까지 나를 제한적으로 묶어버려 나를 고달프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참 아까웠던 것 포기할 수 없던 것들을 버려두고 따랐는데 여기는요 뭘 버려두고 따른 겁니까? 멀었던 눈을 버려두고 따르는 겁니다. 뭔 얘기입니까? 인생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따를 때 눈을 뜨고 따랐다, 보고 따랐다라는 이야기는요. 지금까지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가 고통스러웠던, 자기가 힘들었던 먼 눈을 버려두고 먼 눈 빼버리고 새 눈을 달고 주님을 쫓아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버려두고 쫓아감이라. 문제 해결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내가 힘들었던 지금까지의 내 문제를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의 제자가 버려두고 따른다라고 할 때 좋고 아깝고 귀중한 것만 버려두고 따르는 게 아니라 진짜 제자는요 심각한 모든 문제를 버려두고 따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묻는다면은요 그 문제 버려두고 따름이라.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됐습니다. 눈을 떠서 따르는 자가 되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보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눈뜬 이 맹인이었던 거지였던 이 영혼을 통해서 지금 18장 전체가 딱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35절부터 43절까지 그 맹인의 위치에 여러분을 대입시키셔서 나는 과연 어떤 제자인가 라고 질문이 들어올 때 여러분께서 그 제자된 도리를 이 맹인이 눈을 뜬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구체적인 내용들과 적용하시고 여러분께서 거기에 여러분 자신을 대입시키셔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까라고 질문할 때에 그런 모습으로 참 제자가 되시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눈을 떠서 보고 확인하며 영광을 돌리며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